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할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살리는 통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백성을 돌보는 참 통치자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린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살리고 보호합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고 지도자들의 판단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왕을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에 비유합니다. 마른 땅의 시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통치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합니다.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일함은 우리를 현실의 위험과 영적인 문제에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안히 지내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기대하던 안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평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현재의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안일함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더욱 감사하며 삶이 잘 풀릴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마른 삶에도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황폐함에 대한 경고로 끝날 것 같던 본문의 분위기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며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3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본문 마지막에도 현실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성읍이 낮아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앞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며 씨앗을 땅에 맡깁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두 확인한 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정직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더 강한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은 힘의 크기보다 통치의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상한 사람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참된 평안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